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 읽어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했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창녀로 여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창녀라는 단어가 조나입니다. 조나, 레조나. 여겼다고 하는 말은 생각했던 뜻입니다. 바야흐 쉐베하, 바야흐 쉐베하. 여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했다, 혹은 의도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창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녀 같은 나에게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어떤 육적인 그런 창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창녀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글보 이렇습니다. 창녀가 되다, 맺춘 행위를 하다, 음행하다, 영적 음행을 하다, 사신 또는 우상을 숭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녀 된다는 것은 그 영적 음행을 하는 걸 가리키고 있고, 또는 사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창녀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창녀는 자기 이익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죠.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창녀도 마찬가지로 봐요. 자기 뭔가 이익이 있고, 뭔가 득이 되고, 뭔가 자기가 필요하니까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이것이 창녀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욕심, 이것도 역시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음행이고 창녀 아닙니까?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은 자기 어떤 욕구, 불만, 자기 어떤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하는 의미가 더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음행이고, 그 자체가 창녀고, 그 자체가 영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일 성도가 이것을 안다면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더 나가서는 욕심을 부리고, 더 나가서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낙심,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곧 영적인 음행이고 영적인 간음이라, 더 나아가서 바로 창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창녀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화내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욕심 부리고, 나도 내 모르는 순간에 싱그지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곧 창녀요. 이것이 곧 음료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랬죠. 원래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게 타마르죠. 타마라. 이 여인은 원래 과부였습니다. 과부로 하는 것은 황폐한 궁전을 가리키고 신랑이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이 다말은 자기 아내 노릇을 하기 위해서 신랑들 자가 장성해서 완전히 남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그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에게 남편을 주지 않고 또 다말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가 생각하기를 직접 유다를 만나기로 결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냐, 양털각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바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 장녀로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가렸으니까 전혀 장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것은 알지만은 그 자체가 자기 며느리고 다말이라는 걸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을 살필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중수를 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수를 보신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유다는 이 여인의 내면을 보지 않고 겉 얼굴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얼굴 자체가 창녀냐 창녀가 아니냐. 물론 그의 입은 옷도 마찬가지겠죠. 그의 입은 옷도 그렇고 얼굴을 가렸고 모든 것이 창녀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창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얼굴에 짜증스러운 얼굴을 나타낸다면 그 자체가 창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일 내 얼굴에 심술이 드륵드륵하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창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유다가 다말에 들어갈 때는 그걸 분명히 자기 면으로 보지 않고 창녀로 봤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창녀라는 것은 그 모습도 나와 있죠. 이미 얼굴을 가렸으니까 본 얼굴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랬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진짜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얼굴만 보고는 그 속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은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현실로 사람을 보지만은 거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옷맵새도 보겠지만, 옷 입은 모습이라든지 옷맵새도 보겠지만은 거의 얼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만 봐가지고는 진짜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참 얼굴 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물론 내 중심을 살피기 전에 뭐를 살피냐는 사실이죠. 바로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옷은 요한계시로서 성도의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실이 바로 옷으로 나타나 있다면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그런적 하나를 봤을 때 창녀로 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고, 창녀는 곧 죄인이요. 창녀는 곧 임자가 없는, 바로 그렇다고 해서 과부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참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겉모습과 얼굴을 보고 그 창녀라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내가 만약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 그러면 슬픈 기색을 띠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곧 나에게 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낙심될 때 그 자체가 창녀의 모습이요. 창녀로서 얼굴을 면박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냐는 사실이죠. 그때 주님은 나에게 위로하시고 그때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 얼굴과 겉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냐는 사실입니다. 앞전에 보면은 이 다멜이 분명히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렸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내 얼굴 자체가 내 속은 본마음이지도 본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마음인 내 모습을 나타낼 때 주님은 바로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 다말이 어디 갔어요? 창녀가 어디 갔었냐? 유다가 잘 지나다니는 길 곁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바로 길 곁에 앉아 있다가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미문에 들어갈 때 앉아서 문 곁에서 구걸하던 그 앉음에도 바로 여기서 이 기적이 일어났고, 또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면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도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서 그가 구걸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줌으로 신뢰가 싣고 왔기 때문에 그는 선전자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바로 내가 어떤 모습에 처했든지 간에 지금 마음이 괴롭다든지 지금 말할 수 없이 속이 상하다, 말할 수 없이 슬프다, 말할 수 없이 괴롭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 것이냐 하는 사실이죠. 그건 바로 주님이 지나갔을 만한 그 거리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지 않는 먼 거리 되면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나가는 길목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말씀 삼아 찾아봐야 될 점입니다.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냐는 사실이죠. 그럼 내가 그걸 기억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보면 이 길로 가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나가신 길목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주님이 가신 그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살펴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녀인 줄 알고 와서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나에게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가 있을 건데 목소리를 듣고는 아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분명히 말을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은, 이 세상 사람 같으면은 말 속에서 물론 웬만하면 알 수가 있지 않겠냐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는 중심은 목소리 있는 게 아니라 행동과 얼굴 표정에 나타나야 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저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그 길 옆에 그녀에게 가서 말하기를 부탁하니 나로 내게 들어가게 허락하라. 왜냐하면 그녀가 그의 며느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창녀에서 무조건 그냥 강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허락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의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그 연습, 그런 습관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유도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듣기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자, 유다가 말하기를 내 떼에 있는, 내 떼에서 염소 새끼, 오늘로 보면 새끼 염소입니다. 새끼 염소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염소 역시 대세음질과 굽이 갈라진 것을 가지고 있죠. 근데 새끼는 사실입니다. 장성하면은 금방 새끼도 날 수도 있고, 뭐 수유색이 많겠지만은 새끼는 것을 아직도 좀 더 양육해야 되고 키워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죠.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를 주는 건 뭐냐는 거죠. 내게 요구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은 뭘 주시느냐. 이건 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바로 되새김질과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되새김질과 구별된 삶이 없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때가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보니까 가인은 가인대로 참 일을 했고 또 아벨은 아벨대로 참 일을 했습니다. 가인은 그 농사로 하는 단어가 아다마죠. 아다마를 경작하는 일을 했고, 아벨은 바로 이 염소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자가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때가 차니까 각자 거기에 주어진 열매를 드리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즉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쳐질 수 있는 어떤 재물과 그런 어떤 예물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느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때는 뭘 위해서 이룰 수 있느냐? 바로 되새김질과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는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고 역사를 일으키고 새로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쉬지 않고 열심히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끼 염소가 장성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내가 되새김질과 구별된 삶을 속에서 어느 때가 찰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장성한 큰 염소를 주는 게 아니라 새끼 염소라는 사실이에요. 새끼 염소를 줬다. 새끼 염소는 내가 잘 보살펴야 장성하고 온전히 클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되새김질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되새김질을 최선을 다해서 잘 보살피고 아끼고
그리고 퇴색음질이 끝이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퇴색음질하는 짐승들 보면은 동물이죠. 소나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산양, 뭐 노루 이런 그 종들을 보면은 그들이 퇴색할 때 보면은 밤에도 계속 합니다. 잠에도 계속해요. 입을 그냥 가문에 두지 않죠. 그는 뭐 언제나 소를 보세요. 일을 하면서도 밭을 가면서도 수레를 끌면서도 항상 뭐 누나 서나 길 가나 항상 퇴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퇴색을 한다 그러지만 참 돌아서면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일을 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을 때 즉시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이 바로 퇴색음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퇴색음질부터 자연히 구별된 삶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이 중심이 돼야 정확한 구분이 되는데 말씀을 퇴색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과 내 체험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때가 돼서도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재물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퇴색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없이 퇴색을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퇴색하는 동안에 자연히 그 말씀 위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면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말씀을 퇴색할 때 내 머리 안에 새겨집니다. 심령판에 새겨지죠. 내 말씀을 퇴색하면서 심령판에 새겨지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퇴색음질로 하면은 뭘 보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듣는 순간에 말씀 생각납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즉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요, 힘이요, 권세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어떤 말씀이 무기가 되고 이 날씬 검이 돼서 악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어떤 일을 겪을 때 말씀이 그만 생각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퇴색음질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퇴색음질하고 기도하고 또 퇴색음질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 말씀을 위해서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겪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죠. 그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면은 그리고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 분명히 새끼 염소를 준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새끼 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그녀가 말하기를 만약 당시 그것을 보내기까지 서약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담보물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담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서약입니다. 바로 에라본이라는 글자입니다. 에라본이라는 글자인데 이건 명사로서 서약 뜻 하나밖에 없어요. 어구는 교환하다, 교역하다, 보증인이 되다, 혹은 서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서약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담보물을 그 어떤 물건을 주기 전에 먼저 서약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약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서약이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원어를 봅니다. 번역해 보면 유다가 말하기를 무슨 서약을 하고 너에게 속한 것을 주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말로는 내게 주라 담보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요 서약을 하고 너에게 속한 것을 주자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쉐르 에텐 라크입니다. 아쉐르 에텐 라크 너에게 속한 것을 주자 이렇게 되죠. 너에게 속한 것을 주자. 자, 그러면 분명히 주는 것은 이 서약을 내가 주는 것, 그 바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 도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번역을 해보니까 이 서약물은 주는 즉시 바로 받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도장끈과 그랬습니다. 우리말은 그냥 끈인데 우리말은 그냥 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좀 막연하죠. 어떤 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바로 도장끈입니다. 도장끈과 당신 손에 있는 홀로 하라, 홀. 이 도장은 도장이고 끈은 바로 실끈, 뭐 도장끈, 도장끈입니다. 지팡이는 이 단을 보면요 지팡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보면요 가지, 큰 가지, 장대, 막대기, 홀, 왕권, 부족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홀을 나타낸다 보면 왕권도 가능하겠죠. 홀을 볼 수 있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지팡이에서 지도자의 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지팡이도 아니고 짧은 막대기 같은 걸 들고서 지시하고 하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늘 들고 다니고 있죠. 그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장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걸 보여주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것이다. 왜? 나에게 도장을 줬기 때문에 그 도장을 여기 원어를 보면 이 도장을 한 단어는 바로 저겁니다. 인장 반지라고 써요. 두 가지 뜻이 도장, 인장, 반지인데 도장은 일반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지만은 인장 반지는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특별히 왕이나 높은 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인장 반지라는 사실, 특히 왕이 갖고 있는 걸 가리키고 있죠. 그럼 이미 도장을 준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을 가라는 것을 약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내 생각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가면은 모든 게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해주는, 그리고 위임받아서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 받는 것이 이미 인맞았다. 뭐 요한계시에서 인맞은 사건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에 7인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인 인맞은 사람이 이렇게 매매한다. 인맞지 않은 사람은 매매도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해 받은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죠. 왜? 그 도장만 가지면은 다 모든 일이 성사가 되니까 하나님 모든 걸 정권을 위임해 주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장끈은 항상 내게 매달고 다니는 사실이죠. 도장을 갖고 다니는 잊어버릴 확률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도장과 나는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어떤 연결고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도장이 내게 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장은 이미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뗄 수도 없는, 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다는 걸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전 여기서 홀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꼴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갖고 행동하면 그 자체 벌써 지도자의 격에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 다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또 만왕의 왕도 여기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완성될 수 있는, 이미 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받는 어디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완전한 꼬리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내가 완전 구비되어 있다면요,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권이고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보면 18절에 보면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임신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씨가, 유다의 씨가 들어왔죠.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이제 장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라나고 있다. 그건 상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 안에서 상수에 잘 져서 때가 되면은 완전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럼 난 말씀을 살면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건 바로 말씀이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유다를 닮은 그러한 아들 낳을 수가 있지 않는 사실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곧 뭘 가리키냐? 바로 씨를 내가 받았으면 잘 보호하고 길러서 때가 됐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게 기본 임무란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들어서 그때부터 말씀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임신한 사람 보면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좋은 옷을 먹고 그 태교력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을 듣고 나쁜 생각을 버리고 이게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받은 후는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 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우리가 뭔가 모르게 참 관리를 잘해서 양육을 잘 해야 내가 참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언제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이를 수밖에 없지 않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제 임신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창녀옷을 벗었으면 왜?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창녀가 필요 없잖아요. 오직 그 아이만 잘 태중의 아이만 잘 양육해서 출산을 하면 되니까 그 일에 전심을 다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시 과부 옷을 입었다는 것도 왜? 그것도 나타나는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미 그 씨를 받을 때는 과부로서 어떤 남편을 정상적인 남편을 줘서 받은 게 아니라 창녀로서 유전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과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이제 과부로서 생활해야 되고 다시는 창녀 옷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참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말씀 중심 위에서 살아야지 다른 생각, 쓸데없는 잡념, 우살이,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속상, 원망, 낙심,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욕심으로 산다면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나 마나, 말씀을 들으라 마나 헛것이 되지 않겠냐는 사실이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말씀만 되시금 잘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때가 돼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의도로 와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정확한 말씀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생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내 안에 잘 양육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큰 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 복이 되신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원어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가서 그녀의 면박을 벗고 그랬습니다. 도로 그녀의 과부는 황폐한 궁전입니다. 과부의 의욕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과부라는 거죠. 아이가 나타나면 그때 과부 소리 듣지 않을 겁니다. 과부가 아기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낳을 때까지는 과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의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 말씀이 이럴 때까지는 내가 과부로서 참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살아가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을 이루어나가게 부족하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이 더 열려주고 깨달아주고 알아주고 또 이해될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